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봤지만 이제 바울은 14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혼자 올라가지 아니하고 누구와 함께 올라갑니까?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오늘은 이 짧은 시간 먼저 우리가 이 바나바와 디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변화되기 전 사울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냐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의 확장을 열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사울은 미치광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박해하고 너무나 못살게 굴었다고요.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냐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이러한 만행은 거의 극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사도 외의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이 어떤 것이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러셨다고요. 결국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사람들을 흩어 보내십니다. 그때 행정구역상 수리아라는 곳에서부터 내륙지방으로 3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었거든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그 수리아까지는 대략 640km가 떨어진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먼 곳에 있는 안디옥이란 지방까지 와가지고 어려움 중에도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거든요. 쉽게 말해 당시 예루살렘이 서울이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서울에서 큰 박해가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다 밑으로 부산, 거제도, 해남 지방까지 밀려와가지고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의 초대 지도자로 이제 보내게 된다고요. 그런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었고 권면의 아들, 위로의 아들 이런 뜻으로 구브로 섬 출신의 레위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또한 바나바라는 별명은 그가 설교자로서 사역자로서 능력을 인정했던 사도들이 지어준 별명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나바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된 이후에 이 바울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그때에도 바나바가 함께 옆에서 이 바울이 겪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해주면서 도와주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후에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로 바울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함께 사역을 함으로 이 안디옥 교회의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냐?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제 그런 칭송을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 동역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한자로 살펴보면 한 무리, 함께 동자와 일하다, 힘쓰다 역자. 그러니까 함께 애쓰고 일하는 관계가 바로 동역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참된 동역을 이루는 귀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들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닌 함께 동역할 때 선을 이루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로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배경은 크게 세 가지였거든요. 첫 번째,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겼다. 두 번째, 함께 일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섬겼다. 마지막으로 이방인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겼다. 이 세 가지였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섬기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을 섬기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고 구제하고 힘쓰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또 다른 인물인 디도가 있죠. 이 디도는 바울이 가장 아끼는 전도의 동역자였습니다. 공경이라는 뜻을 가진 이 디도는 바울이 전도하여 제자로 삼은 헬라인이었습니다. 저번 주에도 잠시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최초의 공회가 일어났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파송될 때 그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성도로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을 했던 인물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결국 이 공회는 이방인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 디도는 후에 바울을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가 처한 그 문제들을 정말로 지혜롭게 잘 해결하였고, 그 후에 디도는 이 지중해 섬의 가장 큰 섬인 그레데 교회의 감독으로 역임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바울은 그를 참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끼며 사랑했던 동역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한 무리가 되어서 주님의 일들을 함께 감당하라고 붙여주신 동역자들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로 고백을 했지만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일은 함께 사랑하는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먼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둘째는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 힘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전달이 될 때요, 여러분, 이 세상도 머지않아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죠. 안디옥 지방에 안디옥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로 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할 수 있을 때에 이 세상도 머지않아서, 우리도 머지않아서 이 세상들로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주변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목장 식구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나도 주님을 먼저 섬기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붙여준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 섬기면서 사랑할 때에 우리가 그 힘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나를 통해 주님의 향기와 편지와 사랑이 흘러나아갈 수 있는 귀한 그 사명을 우리가 먼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붙여진 동역자들을 우리가 함께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위해 함께 위로해주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 동역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함께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신월중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